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진실로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 특별히 사랑하는 부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사랑해 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감사하고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추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찔리지 않기를 축복하면서 사랑한다 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릴 적부터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녀가 생길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물론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모의 마음에서 가장 많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다면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에게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한 말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랑한다. 아버지 너무 사랑해요. 어머니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자녀가 한다면 어떨까요? 안 들어본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아들, 내 자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중에 한 마디가 뭘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고백할 시간이 많이 없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시는 모습이 약간 보여지죠. 근데 이게 진실로 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에 립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진실로 사랑합니다 라고 외칠 때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까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까지 할 수 있느냐를 보면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없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너희는 과연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에 대한 질문과 그 해답이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 메신저 혹은 나의 천사 엔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준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와서 그 사람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고 전해주는 메신저, 천사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말라기를 하나님의 메신저 혹은 엔젤, 천사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제롬과 칼빈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메신저, 천사와 같은 분이 바로 말라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라기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말라기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가가 나오는 힌트가 말라기 1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1장 8절을 보면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총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카라는 단어인데 페르시아 제국에서만 사용하던 단어라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고생하면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또 멸망당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악하고 힘으로,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게 모든 것을 힘으로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종으로, 노예로, 자신의 나라로 다 끌고 가가지고 고된 노역과 일을 시키면서 힘들게, 그래서 압제하면서 식민지 사람들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 이 페르시아는 새로운 왕국을 조성하면서 이방에서 이 식민지가 된 나라들 사람들을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어서 자신들의 고향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그 나라의 총독, 페카라는 총독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은 성전 재건과 종교 생활을 압제했다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되돌아간 백성들에게 너희가 성전도 재건하고 각자 자기들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 그러니까 총독이 있던 그 페르시아 왕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성경에 3명이 나옵니다. 3명. 우리가 제일 끝에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그 앞에 있는 두 선지자 이름이 뭐냐면 학개하고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명의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페르시아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스가랴는 주로 되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니까 무너졌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 이 하드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학개라는 선지자는 성경에 보면 학사 겸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학사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성경을 능통하게 알아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신학적인 부분이 아주 깊은 목회자라고 볼 수 있고,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 따지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가랴가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다면
이 학개라는 선지자는 이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신앙적으로 잘 훈련한 분입니다. 자,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가 이렇게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있는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되돌아왔는데 이전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형식적으로는 옛날의 모습을 따라하는 거예요. 옛날에 조상들이 했던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그냥 마지 못해서 돌아와서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뭐 교회에 오자 그러니까 마지 못해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은혜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자, 그런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너 진짜 나를 사랑하냐? 너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책망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그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하나님, 내가 너희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자기들 목숨하고 생계가 걸려있으니까 종을 두려워하고 막 이러던 이 종들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 그 다음이 더 심각해요. 너희가 이르기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하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모범, 굿 이그젬플이 되는 일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에 좋은 모범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내 신앙생활을 보고 좋은 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봐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이 정도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기까지 한다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멋진 신앙인이다, 내가 교회 나온다, 내가 헌금 생활한다, 내가 그래도 봉사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마음속에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제사장들이 그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에 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좋은 예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크 빅터 한센과 잭 캠필드라는 분이 쓴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한 그 책이 바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달고기가 아니고요, 닭고기 수프라는 게 있습니다. 닭고기 수프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인데요. 그 미국의 볼티모어라는 그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오래전에, 한 20-30년 전에 한 사회학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볼티모어에 있는 한 빈민가, 우리 영상은 지워도 되겠습니다. 빈민가에 사는 청소년에게 어떻게 이들이 빈민 사회에서 영향을 받는지를 한번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 교수님이니까 빈민촌에 있는 학생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 환경 속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그 청소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리포트로 숙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서 학생들을 쭉 몇 군데로 조사해서 한 20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해서 대학생들이 리포트를 했는데 그 결과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빈민가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사회적으로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학생들의 리포트 보고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쭉 흐른 다음에 한 25년 후에 또 다른 한 사회학 교수가 자기가 이것을 리서치하다 보니까 이전 한 25년 전에 한 교수님이 그렇게 리서치를 한 그 보고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그러면 25년 전에 그렇게 평가했던 그 학생들이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25년 전에 있었던 청소년들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찾아서 이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여 명 중에서 한 20여 분은 이사를 가거나 그 중에 돌아가신 분을 빼고는 한 180여 명이 그 지역에 살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176명이 자신이 원하는 꿈대로 아름다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25년 전 리포트와 전혀 다르게 어떤 분은 사회사업가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 의사, 목회자, 사업을 운영하는 분,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했던 리포트라는 건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를 리뷰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카운셀러 중에 아주 신앙이 좋고 훌륭한 한 카운셀러 여자 선생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의 환경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서,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삽니다, 내가 이렇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소망이 없는데 제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신앙적으로 그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너의 앞길은 잘 될 거야, 너 이렇게 노력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가졌던 그 많은 청소년들이 이 한 여교사의 가르침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니까 그 남은 삶들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 교수가 그 연로한 노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교육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더라는 거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니까 그 사랑을 보고 자란 자녀들의 환경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선하게 좋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악한 영향을 미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악에 물들어서 악한 영향에 지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세심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미하게 들려주는 그 음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보이는 사람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한다면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마땅히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 바로 제사장들이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전혀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부장님, 리더들, 직분을 맡은 분들, 아니면 오늘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신앙 있다고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교만하게 잘났게 내가 세상에서 으뜸이다, 나 정도면 교회에서 리더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진실한 예배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예배자인지,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화를 듣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 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성경을 말씀을 자기 삶 가운데 잘 지킨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훈계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에 고아나 과부들, 이 억울한 사람에게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해가지고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먹고, 그 다음에 과부들은 자기의 여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악한 일을 해서 세리들을 창녀와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리들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이 보는 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러니까 죄인들하고 어울리기 싫다 이거예요. 나는 내 자리, 경건한 자리, 내 자리에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위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주위 사람, 지금 세리 옆에 있는데 저 세리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저런 사람하고 저는 다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 기도하냐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나이다. 교만이 하늘에 극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매일 기도하고, 나는 매일 봉사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주위 사람들 좀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의 자랑처럼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기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예를 든다는 건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세리를 향해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애통하면서 구석진 곳에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세리의 예배는 자신을 돌아보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전에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저처럼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헌금 생활 잘한다고,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나처럼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주위 사람들을 가르치고, 당신처럼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 금식 좀 해라, 헌금 생활 좀 해라, 11조 좀 제대로 내라, 내 기도를 좀 들어봐라, 이런 사람이 있고, 그때 세상에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눈치 주고 어려움이 있고 냄새 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저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약한 자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 뛰어나게 보이는 사람, 교회 물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름 있는 사람들만 여전히 교회에서 인정받는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예배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할까? 이것은 바로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눈물로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분들의 예배가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에게 잘못된 신앙을 배운 백성들,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까? 라고 말했던 이 제사장들처럼 잘못된 모범을 배운 사람, 아버지 어머니의 잘못된 신앙, 교회에 먼저 믿었던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 이런 신앙을 배웠던 자녀들이 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누군가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10분만 지나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나를 깔보고 함부로 하는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깔보고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떡상 위에 드리는 진설병이 아니라 이 제단 위에 드린다, 단상 위에 드린다라는 것을 보면 이 제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송아지, 염소, 양, 아니면 좋은 곡물, 이런 것을 드리는데 더러운 떡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서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쓸데없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가?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세상 사람들한테 줘도 요거들 먹을 이런 것들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물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 그 담임 목회하던 지역에 가보니까 이제 봄, 가을로 선교 바자회를 하게 됐습니다. 바자회를 해가지고 기금을 모아서 선교사님을 돕기도 하고, 제가 있었을 때는 성전 건축을 하느라고 좀 바자회를 좀 크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선교 때문에 바자회 할 때에 제가 늘 하는 말이 3년 동안 집에서 한 번도 안 쓴 거는 앞으로도 쓸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도네이션 하라고. 그래서 지바에 가서 이게 부엌 살림 문 열어보고 좋은 찻잔 같은 거 뭐 이런 거 안 쓰면 다 기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증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가져와서 막 선교 헌금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제 전화가 와서 연락이 와서 우리가 뭐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가구가 좀 비싸니까 그래서 막 오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교회 밴을 가지고 이렇게 딱 가보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걸 기증하겠다고 큰 걸 이렇게 본인이 이제 새 거 바꾸는데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죄송한 얘기였지만 가져와서 그냥 쓰레기통에 덤프트럭에 버리게 됐어요. 이 상황을 보면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남들 하니까 내 집에 필요 없는 거 그냥 적선하듯이 하는지를 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가져오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필요하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재물을 드리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도 아니고 물질이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물질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구약시대 때 양과 염소, 하나님 전에 드리는 이 제물들이 원래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이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려서 그 죄를 용서받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워낙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상태가 되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화목 제물을 주십니다. 이게 누구냐?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죄를 그냥 두니까 인간들이 죄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양들을 드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화목 제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예표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건져준 것의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자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셨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유대 민족들은 자신만 의로운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아니까 나만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예배드리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이방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2년 전부터 준비해온,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어떤 분에게는 1박 2일 동안에 크로스웨이 교회 전교인 가족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예배와 친교,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잠깐 교회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함께 있다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래 있으면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짧게 있을 때보다 오래 있으면 더 많이 알 수 있죠. 내가 갈라 그러는데 갑자기 막 새치기 하고 혼자 물 먹고 뭐 이런 사람도 혹시 있지만 미워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잘 배려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일 겁니다. 제가 그 전교인 가족 수련회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지만, 제가 2년 반쯤 전에 저희 교회 처음 부임했었을 때에 가을에 소망의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소망의 2박 3일 동안. 근데 수련회를 갔는데 전도사님들도 다 가시고 저도 가고, 그리고 몇몇 집사님들이 음식을 해주시겠다고 이틀 동안 주무시면서 그곳에서 막 음식을 해오고, 어떤 분들은 막 갈비 같은 거 막 도네이션 해주고 떡 도네이션 해주고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 첫 회에 가서 막 어르신들하고 아침부터 찬양하고 새벽기도 마치면 또 운동하고 교제하고 또 주사위 게임 막 2박 3일 동안 하니까 3일째 되면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좋으니까 한 일주일씩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길게.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어르신들이 5월달이 되고 가족의 달 아닙니까? 집에서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5월달쯤 되니까 메모리얼 데이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휴가 가기도 하고 가족들과 보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한인 우리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 오셔가지고 자녀들 키우느라고 일하시느라고 뭐 여유가 없으니까 뭐 휴일이라고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힘드니까. 근데 기껏 쉬는 날이 되면 놀 줄을 잘 모르는 겁니다. 남자들은 다 골프 치러 가버리고 여성들은 뭐 할 일이 없어 집에 있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교회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서 함께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 수양회를 원래는 지난해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올해 이제 겨우 된 거예요. 그 제 마음속에 뭐냐면, 시간이 되어서 여행을 갈 수 있는 분들은 다 가시고, 특별히 그렇지 않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잘 서포트해서 온 교인들이 함께 교제하고 뛰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 지역에 보면 목회자들 중에서도 뭐 돈이 없으니까 갈 데 없는 이 연약한 목회자들 많이 있거든요. 또 오늘 특별히 한병희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수련회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인바이 됐어요. 함께 갑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랑이 넘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실로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개인의 삶의 회복과 치유를 만들며 복음의 확산을 통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잠깐 보이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